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 봉독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네, 동행입니다.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함께 간다라는 의미죠. 함께 간다. 네, 함께 간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동행. 함께 간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네, 대상이 있어요. 혼자 가는 것은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간다라고 한다면 함께 가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동행. 그럼 누구와의 동행일까요? 네, 제가 누구와의 동행을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뒤에서는 아멘 하시는데요. 앞에서는 아무도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입도 벌릴 뻔긋 안 했는데요. 네. 하나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이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의 초청으로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자신이 있던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에겐 누구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니까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야곱 본인도 포함이 되죠. 본인과 본인의 그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이제 떠나서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중에 야곱이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46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 1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족과 재산들을 이끌고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야곱으로 향하던 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곧 자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그 당시 우리가 100%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애굽이라는 땅이 또 그냥 보통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서 이 애굽이란 땅이 이들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그때도 지금 이 야곱도 애굽으로 가는 이 상황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신의 할아버지의 때인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가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이죠? 네,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네, 애굽으로 갔을 때 아마 이거는 제가 제 기억으로 몇 달 전에 설교에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이삭도 이삭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던 중에 그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땅이 있잖아. 가나안에 머물러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잘못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그 시대에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막았던 그 기억,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마음이 되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신들의 그 조상들부터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 역사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꺼려지는데, 또 거긴 지금 누가 있어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를 초대했어요. 그냥 초대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 자신과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마음이 가볍지 않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아는데 살아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애굽을 향하는 길이지만, 지금 야곱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마음, 그래서 발걸음도 가볍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또 특이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야곱이 잠깐 거쳐간 곳이기도 하고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마지막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야곱의 마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뭔가 불편한데 가야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뭔가 허락받은 느낌.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망설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결정권자가 딱 나타나서 그거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야곱은 하나님, 더더군다나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으로 가도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려가도 돼. 그런데 그 내려가도 돼가 그냥 내려가도 돼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뭔가 거짓말을 했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그 두려움에 그 거짓말했던 자신의 할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가로막았던 그 자신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잊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3절에서도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4절에서 하신 약속 두 가지를 전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야곱의 마음,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상들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애굽으로 갈 때도 내가 함께 갈 것이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건데 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가볍지 않은 마음,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안전하고 평탄한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탄하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이렇게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길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그 어떠한 길보다 안전하고 평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을 붙드는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는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고, 그럴 때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잖아요. 아니죠. 좀 바뀌었다. 네, 바뀌었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요. 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요. 은혜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왜 발로 뻥뻥뻥 차버리십니까? 복을 왜 발로 차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동행, 오늘 하나님과 동행인데, 제가 어떤 친한 사람들과 친구들과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길을 갑니다. 둘이 동행하고 있는 거죠.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면 자꾸 어깨에 뭐가 와서 눌려요. 뭐냐면 이 친구가 계속 걸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붙어서 가요. 이렇게 저를 막 밀면서 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밀려요. 제가 원래 안 밀리게 생겼죠. 안 밀리게 생겼는데 생긴 게 그렇지만 이렇게 밀면 밀려요. 이렇게 밀면 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힘을 주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걷는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인도로 걷는데 옆에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도가 옆에 있는데 밀려보세요. 이렇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얘가 날 죽이고 싶은 건가? 말로 하지 미우면 이런 마음 들겠죠. 또 배려가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걷고 있는데 혼자서 저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혼자서 갑자기 발걸음이 저랑 달라서, 속도가 달라서 네, 막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배려가 없는 사람. 그럼 옆에서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못해주지? 저 사람이 왜 나를 내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건가? 나를 잊어버린 건가? 하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 아프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나 너랑 같이 있어, 나 너랑 같이 있어, 나 너랑 같이 있어. 네 옆엔 내가 있어, 네 안에도 내가 있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일까요? 10월 14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오전 예배부터 해서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교회가 41주년이 되었습니다. 84년도부터 시작해서. 혹시 84년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그냥 여쭤봤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84년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41년이 지났습니다. 41년 동안의 교회가 이어져 온다는 것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장난처럼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편의점 치킨만큼이나 교회가 많아. 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만큼 또 치킨집이 세워지고 편의점이 세워지고 또 망해서 문을 닫는 것만큼 교회도 문을 닫는 곳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은혜가 없었다, 복이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4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짧게는 20년, 많게는 그 이상
2배, 3배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41년만큼이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앞이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에요? 평탄한 삶이고요, 안전된 삶이고요, 평안한 삶이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가 그것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살아갈 그 날들을, 또 그 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누리게 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또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